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묵은해가 아닌 새로운 출발을 결단으로 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한 해를 잘 관리하고 또 좋은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은 우리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포도원 지기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자 그 뿌리채 뽑아서 갈아엎으려고 결심하자 농부는 그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올 한 해만 좀 참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두릅하고 또 거름을 많이 줘서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만 참으소서. 이러한 고백과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간절함과 또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흡족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또 제 마음속에 또 확신과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소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사람도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라고 왜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목회자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권고하고 또 말씀으로 신앙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아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또 주변의 동료 때문에, 아니면 상사와 부하 직원 때문에, 결국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쓰임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없었습니다. 자,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결국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죠.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요, 그 남편까지 전장에 내몰아 죽게 한 간음자고 또 간접 살인자예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뺀질거리다가 결국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뻔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졌고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그릇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임금으로 세워집니다. 요나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니느웨 성 12만 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켰고요, 또 여러분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실은 방탕과 타락의 대명사였는데요. 그가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전에 즐기던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여인들이 달려와 유혹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옛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어거스틴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물리쳤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타락의 방탕의 대명사였던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꿔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철저한 변화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 편에서는 돌이킴,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것을 재창조다, 즉 다시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아침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함을 입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변화된 삶을 통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구분해서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것은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2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절제할 수 없는 욕심과 또 이러한 마음 습관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풍조가 가득한 그러한 곳이죠. 오늘 이 본서의 수신자였던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한 환경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그 당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여신을 섬기는 이곳에는 이제 여자 공창들, 즉 요즘 이야기하면 이 창녀들이 수천 명이 기거하던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많은 극장들 가운데서 공연되어지는 내용들이 저질스럽고 또 폭력적인 투기와 음란한 쇼들이 이 극장에서 상영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되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자, 이런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조차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 이러한 문화 속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는 노아의 시대를 방불하는 그런 잘못된 타락한 문화가 점점 성행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기도 모르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노릇하며 꼭두각시 노릇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세대 속에서 바로 옛 습관, 문화, 습성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안에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내가 나도 모르게 행했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혈기입니까? 아니면 욕심이나 시기하는 마음입니까? 남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며 비방하는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내를 출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하나의 요소라도 우리가 벗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세상에 대한 유혹, 또 투기와 향락, 과소비와 낭비, 사치의 유혹 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벗어버려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과감히 떨쳐내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벗어버린 우리에게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면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한 구절을 put on the new self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put on, 이 말은 옷을 입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입던 옷을 먼저 벗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새 옷을 입습니다. 자, 그런데 입던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옷을 껴입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몸이 불편해요.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행동이 거북해요. 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옛 습관에 물들었던 나를 벗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따라서 갈아입지 않고 껴입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변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옛 것을 입고 거의 다 껴입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정확해야 돼요. 벗고 나서 새 것을 입어야 됩니다. 예전의 방식과 또 모습,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으면서 내가 조금 깨달음을 가지고 새 옷을 얻은 기쁨을 가지면서 겉에다 계속해서 껴입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비대해진 것뿐입니다. 조금 감추어진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전의 것들을 그냥 가진 채 그 외의 해마다 내 마음속에 새 옷에 대한 기쁨으로 껴입는 정도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때문은 아닌가요? 과감히 우리가 예수 스타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먼저 다 벗어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각, 마음, 그리고 삶으로 완전히 갈아입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2025년도가 예전처럼 이전 스타일에 조금 껴입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완전한 재창조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형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러이러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고하면서 먼저 의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있어야 의롭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의로 무장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재창되어지는 은혜를 삼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의와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즉 성육신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결국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오늘 십수년 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독교의 서적 가운데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모든 상황들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저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매사에 또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러한 질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속에 혈기가, 또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 또 주변과 다투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억울하게 또 오해를 받았을 때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조금 냉정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묻는다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감동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일할 때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과 감동 속에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 새 사람을 힘입는 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카도시라는 말은 영어로 홀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성결하다, 구별되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그러한 뜻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좀 더 구별되고 성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 이 안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해서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2025년도가 새해가 되는 거지, 무작정 아무런 결단과 결심과 다짐이 없이 우리가 시간을 맞이한 나간다면 여전히 무고내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침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즉 우리가 좋아했던, 자기도 모르게 물들었던 옛 문화, 습성, 성격, 행동, 이런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되 세 가지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의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진리로,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아름다운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혹한의 날씨 가운데도 또 사회 기도로, 또 반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방송으로, 또 차량으로, 더 나아가 익숙하지 않은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랑하는 성도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요, 또 우리의 변화를 통해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또 이 아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